성에 신명기 1장으로 앞으로 2주에 있을 잔치를 미리 앞서 주시며 준비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신명기서 2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광야의 삶을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명하신 교훈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힘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방 족속을 등한히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의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은 할렐루야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 19, 20, 21일 이전에 내리신 이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산하고 분리되고 다스리고 권하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사흘 동안 이곳에서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의 마음에 불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잔치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흥분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춤도 췄고 또 찬양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웅변하자 박수도 치고 강주 지역에서 일어나는 잔치니까 우리 강주에서 이기자 그런 뜨거움도 가졌겠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그 약속을 지키심이
신명기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당신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마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게만 약속하시며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내리신 은혜는 측량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막하고 광활한 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끝도 없는 모래사장 벌판에 이야, 이러한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곳에서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기를 날라다 주시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강주에서의 지금까지의 40여 년의 이 여정을 돌아볼 때에 저 송어리에서 버스 한 대로 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강주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저 차를 타라. 자리가 없어서 서로 가겠다고. 그래서 몇 명은 바닥에 앉아서 첫 번째 50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 간경화를 완치받아 멀쩡한 사람은 한 명, 나머지는 복수차고 기그러지고 안도 못하고. 그런데 네가 그 몸을 가지고 어찌 갈라 하느냐? 사람의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에 반장을 했어요. 반장. 그렇게 반장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건강했던 사람만 떠났어. 아픈 사람은 남아 있었어. 그때 첫 스타트로 온 사람이 우리 6.25 장로야. 안 떠나서 살았어. 아멘이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게 살려주셨다는 사실. 아무리 그들이 이곳에 있고 싶어도 그 죽을 병을 가지고 와서 죽었다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처음 고침받은 그 사람 하나만 중간에 다 났으니까 어느 날 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 하나가 죽고 나머지 49명은 살아서 어느 분은 장로도 되고 어느 분은 권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주의 종이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였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곳에서 고침을
할렐루야에서 고침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관절 루마티스로 앉았다 일어서기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분이 안수받고 일어나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생명의 복을 얻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고쳐진 그 다리를 가지고 전라남북도를 다 다니면서 찾아낸 곳이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요일날 송어리에 많이 차들이 동원돼서 그때는 목요일날 버스 10대가 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를 보여줬느냐, 사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냇가를 보여주셨고 냇가 옆에 벽돌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너뜨리고 없지만은 그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며 여기는 사거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백양사절 있고요, 또 여기는 뇌가 흐르고요, 여기는 벽돌집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도를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낯집회하기 전에 안수하면서 책임자를 불러서 은행에서 계약금을 주고 가서 계약하세요. 원장님이 안 보시고 집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이대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언제 왔느냐,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 지불하고 등기할 때 그때 제가 왔어요. 그리고 다리 이쪽은 다른 기도원이 있었고 몰랐어요. 기도원이 있는 줄을 안 와봤으니까. 이 다리 너머에서 그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 쪽에 기도를 하시는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이 앉으면 다른 기도원이 되겠소 안 되겠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기도원이 또 있나요? 우리가 먼저 이 다리 너머에 기도원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여기다가 기도원을 세우면 되겠소?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그들이 이 집을 우리한테 넘기고 갔어요. 그래서 또 이 기도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냄새니?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성전 옆에는 우리 땅이 아니라네. 거기에다가 막 똥을 갖다 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코를 들을 수가 없어. 내 땅에 내가 똥을 부었는데 그렇게 버텨서 그 땅을 또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400개 기독실과 호렙에 올라가는 저 땅은 또 딴 사람 땅이라네. 우리가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별장을 지었는데 낮도 밤도 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 못 살겠어. 그래서 저 땅을 또 사들였어요. 이게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이 있고 아무래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팔이고 목이고 해서 전체 농약을 쳤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 밭에 전에 거기에다가 뽕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 딴 사람들 우리한테 농약을 해서 누에를 다 죽였으니 손해배상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면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그때 돈 갖고 하는 일은 큰일이 아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안 되니까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그 돈을 주고 끝내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도 사들였어요. 이제 그런데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여기 성전 옆에 이 쭉 오는 길에 감나무도 심어 있고 뭐 벚나무도 심어 있고 그게 전라남도 무슨 학교에 실험지래. 이게 실험지.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쭉 줄을 쳐놔버렸으니 아이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데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야. 저 줄을 끊으라 해라. 그리고 인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전부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강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3,000평 성전을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원장님,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한 평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도 안 진 거예요. 천막 친 거예요. 그 일로 강주 교도소를 갔다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기도의 제목을 3,000평을 주시옵소서, 3,000평을 주시옵소서. 그때 구할 때 한 5,000평 달라고 할 거예요. 3,000평을 달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저 경상도에서 버거스를 앓은 성도가 발가락을 자를 수도 없어. 병원에서는 마취가 안 돼. 그런데 오자마자 이렇게 잡으니까 발가락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멎었어. 그가 이 할렐루야의 이사장이 됐어. 내가 날마다 3,000평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8개월 동안
이 지역의 국립공원에 모든 허가가 그게 이루어지면서 몇천 평이고 줄 수 있는 허가가 8개월 동안 됐어. 그 8개월 동안에 이 3,000평이 지어지는 내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서 말씀으로 이번 사흘의 잔치를 친히 준비하고 계시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라 법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듯이 그때 이것을 허가내서 딱 8개월 만에 준공까지 끝나는 그 기간 동안이 8개월에 걸려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 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우리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병경아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악한 자들이 하나같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똥을 갖다 붓는가 하면 길을 막는가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며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안 다투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을 사십시오. 저것을 사도록 하라. 오늘 할렐루야의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만 취하도록 하라. 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곳은 이 성전 어디도 단 한 평도 사들인 일이 없고 파는 일이 없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사 대한민국 사람이 다 와서 소리 질러도 누가 시끄럽다고 신고할 곳이 없는 어쩌면 기도의 요소지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오늘 이 할렐루야 강주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한 기업임을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한 심령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어떠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냐?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어저께 세수했는데 오늘 또 뭐하러 세수합니까? 깨끗게 하려고. 사흘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뭘 회개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10번이든
20번이든 주님 앞에 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 뜻대로 사는 인생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주여 부를 때에 악하고 추한 자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어 주의 얼굴을 보나이다,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악한 일에는 얼마나 빠지기도 쉽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너도 나도 복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내 영혼 속에 그분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지어 부르는 신세를 타령한다거나,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다. 내 영혼 속에 찬양이 드려지는 기도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 사이에 염려나 근심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서 기도할 때 찬송이 울려나오는 참된 기도.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느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기도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래 아니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박창조 목사님이 직장에 다니던 중에 퇴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위에 그 차장하고 부장이 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계속 3년 동안 인사고과에서 굉장히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인사고과에서 낙제점을 받으니까는 인사과에서 경고장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은 직장에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굉장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닥쳐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직장에서 그 인사과에서 경고장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직장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께서 두 말도 안 하시고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니까 이제 제가 싸울 생각도 안 했고, 근데 말씀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그러면 싸웁니까? 라고 했더니 나진조 사무장님한테 가서 내용 증명을 띄워라. 내용 증명을 어떻게 띱니까? 했더니 나진조 사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 차장하고 부장 집에다가 그 자료 복사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막 저를 막 죽이겠다고. 그런데 말씀이 싸우라잖아요. 싸우라. 그 말씀이 싸울 제가 뭐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말씀이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욕하지 말라고. 욕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두 집에 제가 자료를 보냈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덤비길래 저희 그 병원장하고 인사과장한테 그걸 복사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불러요. 인사과장이 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박 선생님도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이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치신다고. 그래서 제가 나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움을 걸어와서 그렇다. 자기가 중간에서 맞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의료원장하고 노조위원장한테 이걸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그 인사과장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장도 막고, 그래서 그 일이 다 무마가 돼가지고 그 다음 번에는 인사고과가 점수가 무지하게 높은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을 한 10년 다니는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20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잘렸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년을 한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32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또 저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가장 이 할렐루야 대할렐루야 기도원에 종을 삼아주신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세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최고 낙점을 맞아서 쫓겨나야 하는데 말씀대로 버텼더니 최고 좋은 점수를 줘서 몇 년 전에는 우수상을 탔는지 근속상을 탔는지.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싸. 10돈도 아니고 20돈도 아니고 30돈 금덩어리를 갖다가 저 아들이 놔줬겠어요? 직장 붙여주신 하나님께 드렸겠지. 오늘 이 할렐루야에 보탬도 뺨도 없는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은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으며 지혜와 총명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뤄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을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그분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희다 하는데 종이 흰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희다 한 것은 흰 거야. 내가 보기에는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빨갛다 그러면 너고 나고 본 것은 필요가 없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이 신명기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니 여호와여,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탁 치니까 바위가 물이 솟아났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다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 물이 있으다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반석을 치라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가리켜서 이게 성경의 가장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으로 하지 말라. 어제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다. 그러면 아무리 좋았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모세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저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내 앞에 범죄하느냐 그랬어요. 오늘날 이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저께 사랑의 안수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맛도 있고 좋았다.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맛도 있고 좋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다 이걸 넣어라 그랬어. 그럴 때 지난번에 넣어도 맛도 있고 소용없어. 지나간 건 소용이 없어. 오늘 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40년을 그 백성을 끌고 간 모세만큼 일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한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는 요단을 건너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목회는 절대로 경험으로 오면 안 된다. 목회는 네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노력도 안 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야면 죽을 자가 산다. 나의 주권이 아닌 전능자의 주권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영원 깊은 곳에 이게 바로 법이다. 땅의 법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그래서 두루두루 좋아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법은 오직 그분만 좋으면 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너와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노력도 애도 써야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차지할 것이며 반드시 경험이나 노력이나 체험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이 사역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케 하셨나이다. 모세, 그가 충성했고 열심히 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나이다. 오늘 앉으라면 앉을 것이요 내일은 서라면 내가 쓸 것이며 가라면 갈 것이요 돌아서라면 돌아설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순종이 바로 진리요 지혜요 총명이라고 선포케 하셨나이다. 오늘 밤 번제에 함께하여 주사 어떠한 기도도 연락된다고 믿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